신경으로 천천히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찬양하겠습니다. 김기영 청년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달 무사히 보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되 역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날에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참으심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비록 전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이지만 이 시간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리에 주의 구속을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옵소서. 전 세계적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에서 극히 일부 교회나 기관에서 코로나 전파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권은 무너지고 세상의 비난과 조소를 받고 있습니다. 혹 이것이 그들만이 아닌 우리 전체의 모습이 아닌지
미련하고 오른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들을 계기로 교회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유의 설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에도 일가 친척들이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쓸쓸한 명절을 또다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모든 사람에게 보급돼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실 박주영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대면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성령의 불길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육간의 질병이 치료받고 은혜 받음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공경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조 나와서 주 은혜임을 찬송하겠습니다. 목사님 무엇은 붙들고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냈나요? 왜 아직 여전히 찬양에 이렇게 힘이 없을까? 찬양에 좀 힘을 내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곧 수련회가 있잖아요. 수련회도 있는데 수련회 때도 열심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15일부터니까 딱 이제 일주일 남았죠, 그죠? 실질적으로 다음 주 일부터 사실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많은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사람들은 학연, 또 뭐 있죠? 지연, 그죠? 등을 중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줄을 서기를 하잖아요. 끈도 붙들고, 그죠? 어느 줄에 서야지만 내가 잘 나갈 수 있을까? 또 어느 줄에 서야지만 안 잘리고 든든하게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게 되죠. 노력도 하고, 그죠? 그러나 그런 자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정권이 바뀌면서 인재들이 다 교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날아가고, 또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사가 부도가 나도 그 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날마다 또 그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비위를 맞추면서 그 자리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불안한 나날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나라에 3대째 내려오던 두산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두산그룹의 박용호 회장님은 2009년도에 11월 달에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금강산 관광을 이끌었던 정몽원 현대아산 회장님 2003년도에 본사 옥상에서 투신을 하잖아요. 뛰어내려서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딸이자 2천억대의 자산을 가진 이윤영 씨도 미국의 자택에서 목을 매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도에 삼구쇼핑의 박 사장님이라든지 범량의 이도 박 사장님이네, 박 회장님이네, 이런 분들도 투신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재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연예계, 스포츠계, 이게에서 또 유명한 인사들도 수많은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틀 전에 전사님이 이런 기사를 봤어요. SNS를 통해서 마지막 길을 함께 하실 분이라는 그런 문구가 SNS상에서 돌아다닌다고 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 기사를 보고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되었는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OECD 국가란 무슨 말인 줄 알죠? 이거 나중에 면접 때도 한 번씩 나올 거니까 참고로 O는 그죠? Organization, 그죠? E는 Economy, 그리고 C는 Corporation, 그리고 D는 Development, 경제 협력 개발 기구를 OECD 국가라고 합니다. 전사님이 영어를 저녁에서 낮에는 잘 안 되는 거 이해 좀 하시고요. 자, 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로 따져서 1등을 하는 그런 불명예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37개국이 있는데요. 여기서 자살률이 1등이랍니다. 우리나라가. 통계청에 보니까. 자, 통계청에 또 하나를 더 제가 뒤져봤죠. 2019년도만 해도 한 해에 13,799명이 자살을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루에 평균 몇 명이 자살했는가 하면 37.7명입니다. 근데 2019년도는 코로나가 오기 전이에요. 맞죠? 그러면 비교적 힘든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 한 해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살 충동을 느낀 청년들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살을 왜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살아가는 이유나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의욕이 떨어지고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살은요 방지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이 너무 궁금해서 사람들은 무당도 찾아가고, 특히 청년들,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생이 타로집에 가서 점을 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조사는 안 하겠지만 한 번씩 재미삼아 본 친구들도, 청년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점이죠. 왜 무당을 찾아가고 타로점을 볼까요? 바로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과학은 점점 발달해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비과학적인 것에 빠져 있으니까 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저 전사님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권사님들이 전보로 무당집에 자주 들락거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들의 마음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들도 내일이 궁금합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까? 나의 앞으로는 앞날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가요? 눈빛을 보니까 다 궁금해하신 것 같네. 그러면 전사님에게 예언 은사가 있어요. 안 믿는 것 같이 보네. 아주 신령한 은사인데 예전에 받았던 은사인데 막 사람을 보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막 이렇게 스캔해내는 것처럼 필름처럼 팍 지나가요.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예언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쫙 보고, 이거 자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예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10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계실 분 계실까요? 예언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보세요. 예언 잘하죠? 전사님도 절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 예언이 기가 막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밤에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가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가 매일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불안한 우리의 인생인데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 분명히 알고 분명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뭔가를 못 붙들게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걸 붙들 수가 있겠죠. 그 첫 번째, 자, 따라해 봅니다. 나 자신을 과신하는 교만입니다. 교만, 시작. 교만, 시작. 뭐라고요? 교만. 하나님을 찾기보다 나 자신을 너무 과신함으로 나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명한 분이고 정말 멋진 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멋진 분이에요. 그리고 힘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멋진 분입니다. 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다 아시죠? 내 사전엔 뭐가 없다? 불가능은 없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참으로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처럼 교만하고 미숙한 말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숙하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아직 열매가 덜 익었기 때문에 미숙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 덜 익은 벼는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빳빳하게 써 있어요. 근데 익은 벼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알이 싫어함으로 인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멋있는 말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나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요? 교만. 첫째는 교만. 이 교만은 우리가 기도 한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한평생 이 교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한평생 교만 때문에 훈련도 많이 받았고요. 지금도 여전히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도 겸손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요. 정말 힘들어요. 교만, 주님 저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 기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 한 해 고백하고 자꾸 고백하고 발버둥 치는 어떤 노력, 정말 힘을 다하는 한 해가 되자고 자꾸 하는 이유도 겸손하게 해주세요. 딱 돌아서서 조금 있다가 딱 보면 또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겸손한 척 하면서 실상을 알고 보니까 또 은근히 나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못 자라나게 하려고 하면 내가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교만하지만 교만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세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 시간 싸워야 되는 놈이 바로 누구라고요? 교만이라는 놈이에요. 자, 저번 주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혹시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신 청년들 있나요? 뭐 손을 들으라 소리는 안 하겠지만 눈빛을 보니까 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가 가장 힘들던가요? 전도사님은 2가지 사랑이 참 힘든 것 같았고요. 절제가 힘든 것 같았어요. 절제는 전도사님도 TV를 봐요. 그렇지만 절제력 있게 보려고 노력하는데 한 번씩 절제가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 뭔가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이제 몸이 좀 쉬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좀 더 쉬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누군가 얘기했을 때 죽게 대하듯 내가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전도사님도 사람인지라 미운 사람도 있고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죠. 누군가의 말을 딱 했는데 내가 이제 마음에 있던 어떤 미워하는 마음들이 말로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마음이 막 무너져요. 그러면 즉석에서 다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전사님 잘 때 누워가지고 오늘 사랑을 비추어서 오늘 이분한테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일부터는 이분 만나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게 대하듯 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절제 뭐 있는데 정말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 주셔서 정말 결단과 고민 속에서 절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는데 여러분들도 꼭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 외우셨죠?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걸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전에 내가 물론 처음에 못 외우면 이렇게 들고 보면서 하나 비춰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 외우고 나면 잘 때마다 이렇게 사랑, 희락, 오늘 어떻게 기쁨이 뭐 이렇게 내가 나를 점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 나 자신을 또 헷갈리게 하고 옳은 것을 못 붙들게 하는 2번째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2번째 장애물은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 중에서 세상이 주는 방법이라는 것은 요령도 있을 거고요, 장깨도 있을 거고, 그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악인의 꾀예요. 뭐라고요? 악인의 꾀. 자,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건데 이 악인의 꾀는 문제가 뭔가 하면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뭔가가 금방 해결될 것 같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곧
성공의 길로 나를 이끌어 줄 것 같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 악인의 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속이는 것도 있고, 그죠? 특히 속이는 조울 중에 특히 먹는 거 갖고 속이는 사람은 정말 나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국내산 방어를 하면서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 방어로 둔갑시켜서 파는 사람들, 중국산을 국내산이라고 둔갑시켜서 파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먹는 게 불안해서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꾀에 빠질까요? 국내산 방어는 비싸거든요. 한 5kg짜리면 엄청 비싸요. 그런데 일본산은 알다시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로 수산물 자체가 수입하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하더라도 단가가 엄청 낮다는 거죠. 그러면 순간 욱하는 거예요. 아, 요거 한 마리 국산을 팔면 한 마리당 2만 원 남는데 요거 일본산을 팔면 한 마리당 한 5만 원씩 남는데, 야, 요거 돈 시합해 보니까 요것만 한 2달 바짝 팔면 집도 한 채 사겠는 거야. 이렇게 곧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고 곧 나를 막 재물로부터 성공시켜줄 것 같기 때문에 그 악인의 꾀를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뉴스에 나올 것처럼 경찰에 붙잡히고 만나는 거죠. 음식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속여서 그 대가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 그죠? 아까 얘기했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사람,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자재가 굵기가 원래 제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자재값을 줄이기 위해서 굵기를 얇게 한다든지, 그러면 건물이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그렇게 이윤을 가로채는 사람, 결국은 이 악인의 꾀는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순간 정말 잠시 내가 반짝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멸망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시편 1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편.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묵상은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하는데 묵상하다는 말은 말하다, 속삭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연구하고 읽고 속삭이고 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국제 비평 주석에는 In his law he studies day and night,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갖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플러스 되는 거예요. 암송. 저번 주 암송이 뭐였죠?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이고 저번 주 말씀은 로마서 암송하는 청년부가 됩시다. 저번 주는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요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거고, 저번 주에 배운 거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자, 그러므로 저기 나오네요. 그죠? 한번 외워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요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꾀를 쫓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끝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시편 1편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건데, 반대로 말한다면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복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세상적인 방법에는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3절 4절 있죠. 너무나 멋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라는 것은 곡식 알곡의 껍데기로, 알곡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겨는 어떻게 되죠? 가벼워서 바람이 쉽게 날아가죠. 겨라는 것은 모양은 제대로 갖추었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에 쉽게 날려가 버립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악인의 꾀를 쫓아가며, 그죠?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실속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악인의 꾀를 쫓아가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게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사는 사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원래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매주 준사님 얘기하죠.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려고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한 해가 되자고 매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복 있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세 번째 장애물은 뭔가 하면 바로 큰 힘과 권력입니다. 어찌 보면 두 번째와 비슷한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위에 잘 사는 사람, 지위가 높고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막 가깝게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런 생각을, 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아니 우리나라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권력들은 썩은 동아줄과 같다라는 거죠. 우선은 좋아 보이겠지만 그 권력이 계속 이어지던가요? 절대 이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권력이나 그런 것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를 영원히 이끌어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견고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도 않고 세상의 어떤 거와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줄이 하나 있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한 분을 붙드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게 되고 이길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계의 할아버지라 할 수 있는 우리 칼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며 참된 능력의 원천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요?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칼뱅이 얘기했는 것처럼 모든 참된 능력의 원천이 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은 창세기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불안할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익숙했던 고향,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익숙한 오천, 그죠? 익숙한 내 동네, 그죠? 그리고 친척들, 가족들, 모든 아버지 집, 이런 집을 떠나서 잘 살지 못 살지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안개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여 그 길을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옵소서라고 누가 얘기했죠?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했을 때 아무 대책 없이 야 너 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를 쭉 이제 수련회 때 쭉 훑어보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출애굽기 읽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막 플랜을 쫙 짜놓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트레이닝 시키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라고 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저번 시간에 믿음이 뭐라고 했죠? 나 자신이 변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부터는 나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안 그래도 살기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버겁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분명히 힘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인생의 여정은 결코 힘든 여정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해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노력이 있다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행하는 자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씀대로,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행해야 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속인다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는 것에 그쳐서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의 썩은 동아줄이 아닌 나 자신이 변하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런 청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 살았던 우리들을 놓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듣기만 하여 행하지 않으므로 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움이 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학생들이, 청년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겸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로움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리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롱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9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